자,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쭉 제가 읽으니까 여러분이 되게 지루했죠. 그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름도 왜 이렇게 어려운데 이 족보를 쭉 나열할까?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잘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그리고 내가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서 나됨을 찾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의미를 많이 찾을 수 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의 차이,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많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서는 그 유대인들이 주 독자층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5명의 그 여인들과 또 이방 여자들이 거기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은 죄인들과 이방인들의 주이기도 하다. 유대인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누가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을 비롯해서 그 위에 이렇게 이제 거꾸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까지 이르니까 그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지은 모든 인간들의 주님이시다. 연결이 다 돼 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서는 차이가 있으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이제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족보에 나오는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일까? 그리고 나의 나됨을 어디서 찾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근원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람들이 아는 측면에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아는 어떤 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나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 그 면보다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또 다른 내가 더 많이 있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를 하고 있거나 알아도 너무 일부만 알고 있지 실제 나라는 존재는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나의 다른 면들이 있죠. 근데 그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죠. 그런가 하면은 나도 모르는 내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나한테 이런 면이 있어? 어떤 충격이 가오면 내가 나오는 반응이나 이런 거에 자기도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사람들이 아는 내가 있지만 사람들이 모르고 나만이 아는 나의 모습도 있고 나도 모르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 잘 보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족보를 이야기할 때 요셉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렇게 나와요. 뉘앙스가 어때요? 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사람들이 모르는 면도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거는 뭐예요? 그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다. 여기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예수님의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것은 가난한 목수이지만 아니다. 그게 다 예수님의 다가 아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은 족보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혈육적으로 보면, 유전적으로 보면 요셉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건 너무 족보상에 기록된 걸로만 아는 거지.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는 요셉하고는 아무 혈연적인 관계가 없고 족보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아주 특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의 모습과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영적인 위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나의 나됨은 어디서 오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의 아는 바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관여하신 바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들이죠. 우리들은 이 호적에서 이제 부모님 밑에 이렇게 존재하지만 실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자, 여러분 인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이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내 자식을 내가 디자인해 갖고 태어나게 하지 않잖아요. 낳고 싶다고 낳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비유를 통해서 기적처럼 태어나는 게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나라는 한 명의 존재가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기적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의 몸이 그렇게 태어나는 것도 기적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육신으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놀랍게 자기 존재의 근원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람들이 아는 나보다도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잘 보면요. 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냥 태어나 살지만 영접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신의 자녀잖아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이게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목사다, 조동천이다, 이런 식으로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나는 또 다른 차원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권세가 있죠. 신분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신의 자녀이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요셉의 아들로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똑같이 우리가 영생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권세는 뭐예요? 이거는 아주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특별한 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돈이 있냐 없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또 권세가 있냐 없냐 이런 걸로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야,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하냐? 니네 아는 바는 그거지만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위상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이 아는 측면이 다가 아니다. 사람들이 이런 평가하는 대로 그냥 나는 너무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영적인 위상이 다른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그런 자아 인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니네들이 모르는 면이 있다. 믿습니까? 네. 자, 두 번째, 이제 조상들로부터 받은 측면이 있어요. 23절부터 38절에 이 족보를 쭉 뜨면서 여러분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어요? 막 지겹도록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그 위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그 위에는 할아버지가 있고 그 위에는 증조가 있고 그거는 고조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위는 계속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데 그 위는 이렇게 계속 연결이 돼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나라는 존재가 있기 위해서 그 전에 수많은 역사적인 다른 사람들의 존재가 오늘 나를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아마 마리아가 태어나기까지 수많은 조상들이 있었겠죠. 그 조상 중에 한 명이라도 없으면 마리아가 안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 역사적인 연결선상에서 마리아가 존재하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이 족보에 나오기까지 그 위에 조상들 이름이 쫙 나오는데 그 위는 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의 삶의 의미와 그분이 어떤 분이고 무엇 하러 오신 분인가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조상들의 행적이 다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 아담으로부터 쭉 지금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전부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아담 처음부터 범죄하잖아요. 다윗같이 위대한 왕은 어때요? 다윗같이 위대한 왕도 간음하고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렇죠? 또 유다같이 그렇게 훌륭한 그런 조상도 다말 며느리와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애를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위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다 이렇게 범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분이다. 누구 하나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과거 모든 인간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분인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꼭 잊지 않아야 돼요. 나라는 한 사람이 이 땅에 있기까지 얼마나 역사에 많은 죄악이 쌓여서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기회를 놔줘서 그 위는 끊임없는 죄악이 쌓여 있지만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니까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은 조상들에서 자랑할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조상들의 죄까지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주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서 우리의 이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 있는 측면인데 오늘 그 마지막 절 그 족보 마무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시작점 거기는 뭐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의 시작점이 하나님이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운명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아담을 만들어서 쭉 오늘의 우리까지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결국은 죽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가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의 시작점과 마지막 끝점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연히 만들어지고 어쩌다 보니까 태어나고 살다가 아무 이유 없이 죽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라는 이 지적인 인격체가
우리를 계획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지 목적이 있이 만들어진 존재이지 어쩌다가 생겨나서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는 고아와 과부라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것은 자연 선택설이나 자연 도태설 그런 것이 아니고 가장 약하고 힘없는 자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결단이고 인격적이신 분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설계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힘으로 완전한 존재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겠어요? 찰스 베어드라는 사람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세 가지 원리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역사를 오랫동안 연구해 보니까 결국은 역사는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이건 과학의 원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는 이런 거죠. 탐심의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탐심을 갖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 역사에 아무리 큰 제국을 형성하고 대단해도 탐심을 가지면 반드시 망한다는 게 역사의 원리래요. 이게 역사학자의 이야기예요. 성경학자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탐심의 죄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서 이건 이야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하나. 성경대로 역사가 움직이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데 아주 정교하게 돌아가서 모든 악으로부터 선을 분리해낸다. 그러니까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더딘 것 같은데 철저하게 선을 보호하고 악을 제거해 나가는 그 역사의 움직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적인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건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벌이 꽃에서 꿀을 강탈해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열매가 맺더라. 다시 말해서 역사에서 강자들 이런 사람들이 약탈해 가는데 그것 때문에 문명이 발달하고 그것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고 그것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것은 이제 은혜의 섭리죠.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진멸해보고 자기만 남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오히려 약자들이 더 큰 혜택을 보는 도대체 이런 어떤 자연 선택의 원리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역사가 움직인 걸 보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지적인 인격체의 의지적인 원칙으로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냥 일반 찰스 베어드라는 역사학자가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이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선을 행하고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굶주린 사람 먹여주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다 받아들이시잖아요. 사랑으로 끝까지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죄값을 치르는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약탈을 당한 것 같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제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서 섭리하니까 지금 이날 오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맨 위에 있으니까 어때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까 다 섭리하셔서 악을 손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보시면 안 되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아버지가 내 인생 책임지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꼭 이 사실 잊지 마세요. 한 이야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어느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어린아이가 앞에 나와서 뭔가를 열심히 발표해요. 그럼 보니까 이제 칠판에 뭐가 써져 있냐면 뿌리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3학년짜리가 우리는 충청북도 청주가 고향이래요. 또 저는 전주 일시 47대 손이고요. 그리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때 판서를 지내셨던 분이셨대요.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 청주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큰 무역회사 과장님이세요. 나는 훌륭한 우리 집안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까 족보 생각하니까 이 족보가 진짜일지 지금 걱정인데. 아버지한테 들은 집안의 내력에 대해서 아이들이 나와서 한 명씩 다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어깨를 으쓱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계속 나오는데 한 아이가 딱 나오는 순간 선생님이 아차 하고 당황했어요. 내가 이게 수업 시간에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아이는 고아원에서 온 아이거든. 뿌리가 없는 애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나의 나됨을 어디서 찾을 길이 없는 애니까 이 아이가 앞에 나서 무슨 말을 할까? 이 아이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다는 생각에 선생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고아애가 나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애가 또랑또랑 나오더래요.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대요. 선생님은 지금 죄책감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어쩔 줄은 몰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단상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많은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여러분 아버지보다 훨씬 많은 자식이 계세요. 그래서 나에게도 아주 많은 형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사랑이 아주 많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선생님이 펑펑 울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자식이 너무 많죠. 우리는 형제가 너무 많잖아요. 저는 정말 많아요.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아는 내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닌 존재들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청와대나 경복궁 이런 데만 들어갈 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야, 우리 아버지의 뜰에 정원에 내가 왔다. 근데 왜 아들이 들어가면서 입장료를 내냐? 아이고 관리하는 사람도 고생하니까 내가 팁 주는 거다. 내 하나님의 내 아버지 집에 정원에 놀러 왔다고 생각하세요. 자연 마음으로면 설악산 가서 우리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 하나님 것이죠. 설악산 주인이 누구예요? 국가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아버지. 교회 가면 얼마나 사랑스러운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내 육신의 형제보다 훨씬 더 가까워.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열망하시면 여러분은 기쁨이 충만해질 거예요. 오늘 나의 나됨을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는 걸로 찾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